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 내용을 주제에 따라서 하나씩 순서대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제목은 두 주인 사이에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본이라고 하는 글자는 한자로 하면 재물 자자의 밑본, 근본 본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근본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본, 즉 사람이 근본이 되는 세상,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재물이 수단이 되어야 될 텐데 재물이 목적이 됩니다. 사람은 그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재물이 사람 위에 군림합니다. 독일의 총리를 지냈던 헬무트 슈미트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야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본이 사회에서 인간을 잡아먹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정치의 책무다. 자본에 의해서 효율성, 경제성, 효용성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인간이 희생되는 것을 막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목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지표가 가장 높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고 자살률이 높고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중에서 산업 재해율도 높습니다. 요즘 최근 정부가 바뀌면서 이 산업재해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효율성과 생산성과 기업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인간의 생명과 기본 권리도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고 또 사람의 희생도 얼마든지 돈으로 그 가치가 환산될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돈이 근본이 되어서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사회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돈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 재물에 대한 생각이 종교로 들어와서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이 되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자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동화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문 앞에 예쁜 화분들이 놓여 있고 분홍빛 벽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을 보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야, 그 집 참 좋은 집이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통 그 집이 좋은 집이냐 나쁜 집이냐를 뭘로 평가를 합니까? 그 집이 얼마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죠.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시골에 아주 가난한 집에 며칠 머물렀습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유복한 환경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리고 아버지인 내가 자식이나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고 있는지 그걸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골집에 데리고 간 거죠. 며칠을 시골에서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이제 알겠지?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밖에 없지만 이 집에는 개가 4마리가 있어요. 우리 집에는 수영장이 있지만 이 집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강이 있어요. 우리 집 마당에는 전등이 있지만 그 집 마당에는 하늘의 별빛이 있어요. 우리 집은 땅이 집 주변까지 있지만 그 집은 들과 산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충격과 부끄러움을 당연히 느꼈겠죠. 아버지가 생각하는 부의 기준은 돈이고 소유의 양입니다. 자본주의적인 물신화의 전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 사회적인 관계성과 자연의 친밀함이 부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추구하는 가치는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향유하느냐라고 하는 효용적인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아들은 어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는 마음과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는 미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한자어로 화대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어느 경우에 사용되었는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대라는 말이 우리말로 한글로 하면 몸값이라는 단어입니다. 몸값. 이 몸값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미화해서 표현을 하면 연봉입니다. 연봉. 내 몸값을 얼마나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인간으로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받는 연봉은 내 능력이고 내 재능이고 내 노력의 결과이고 나의 사회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곧 연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취직했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연봉이 얼마인데? 몸값이 얼마인데? 너를 팔아서 얼마나 받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도 소명의식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보람과 의미를 추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직업이 헌신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무형의 가치를 생산해내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나 스스로 작품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상품으로 팔아먹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이 사회 시스템에서는 절대적인 위용을 과시합니다. 더 이상 물질은 삶의 수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신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우리와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비슷한 자리에다가 올려놓았던 거죠. 우리는 재물이 훨씬 더 위에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비슷했나 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이, 자막을 좀 올려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물이라고 하는 이 맘모나스라고 하는 단어는 재산, 재물,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맘모나스가 맘몬이 되면 물신, 재물의 신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재물 자체가 신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욕심내는 우리의 탐욕과 이기적인 탐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재물로 대신해 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돈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물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달라지는 거지, 재물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거나 나눔을 생각하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것은 물욕이 신처럼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이 당당하게 비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약간 좀 저는 불만인 게요,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아코네오인데요,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 건 직분을 맡아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섬기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종입니다. 종. 이 종에서 파생된 둘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섬기다로 번역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은 주인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나요?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건 강압적인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가 아니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의 종노릇을 할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에게 동시에 복종할 수 없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못한다와 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죠. 못하는 것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윤리적인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안 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가 아니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할 수 없다라고 번역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24절의 이 말씀을 정확히 표현을 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의 종노릇을 할 수 없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주인에게 복종할 수 없다.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또 동의 안 하실 걸 제가 뻔히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것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물질을 좋아하고 이것이 동시에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불사이군이라고 그래서 두 임금을 내가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지만 요즘 정치권을 보면 헛소리처럼 들립니다. 세상도 달라지고 사람도 변했습니다.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종노릇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출세만 보장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본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인본, 즉 사람이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연봉에 의해서 내 가치가 결정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종살이 같고 받는 월급이 몸값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대에는 비인간화 혹은 자아상실, 몰인간화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을 쓰지만 모든 사람이 개인으로서 인격의 존엄성을 포기하고 상품으로서 제 자신을 팔아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몸값을 더 받아서 더 많은 몸값을 주는 주인에게는 종처럼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여전히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던가요? 이쪽도 사랑하면서 저쪽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럼 왜 그렇지 못하냐 하면 24절 중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마음과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두 주인이 있으면 내 마음은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내 마음이 그러면 내 태도도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중하게 여기고 한 주인을 경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도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실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지 그 이유가 명백해지는 거죠. 우리 마음은 한 주인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주인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똑같이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그러면 태도도 당연히 한쪽은 존중하게 돼 있고 한쪽은 업신여길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에게 종로로 탈 수가 없다. 아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참고 있다가 아니고 그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또 수단과 방법이 비도덕적이거나 비양심적일 때 이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거절해야 되느냐, 이런 갈등을 우리가 수없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럴 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은 과연 어떤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결정인가, 어떤 주인을 보면서 하는 결정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생명의 법칙을 어기는 겁니다. 광물이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광물도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철학적 학파가 있기는 하지만 자기의 배고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질서를 파괴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역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 마귀의 정체는 뭘까요? 머리에 뿔 달리고 못생긴 걸 상상하십니까? 아니면 머리를 풀어헤친 소복을 입은 여자를 생각하십니까? 이 마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의 한쪽 구석에 있는 또 다른 주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주인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한쪽에 자리 잡고 있고 이쪽에는 사망의 법, 육체의 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 주인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아니라 사망의 법, 육체의 법이 매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을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싸움에서 성령의 법이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 안에서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왜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신앙의 올바른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포장하지 말고 이 갈등을 앞에 직면하는 겁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했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종살이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해서 출애굽을 한 거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을 하다 보니까 비록 종살이였지만 지금보다도 호의호식했던 때가 훨씬 더 그리웠습니다. 죄에서 떠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고 싶은 욕망도 한쪽에 있었지만 그 옛날 이집트 제국이 건설했던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화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기묘하게 조합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 그러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아론, 모세의 형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재물의 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의 신, 풍요의 신에다가 이름은 뭘 갖다 붙여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충족시키려고 하는 건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거죠. 이건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를 위장하고 실제로는 그 내용은 재물의 신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기복주의로 인해서 타락한 한국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번영의 신학, 성공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넘어서 세계 몇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됐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많이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욕심과 세상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삶의 지향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추구했던 목표,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차라리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게 훨씬 더 정직한 기도죠. 우리에게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물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불평했던 건 그 이집트의 고기 까마로 돌아가자, 고기 삶아서 먹고 부추 먹으면서 배 떵떵거리면서 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의 고기 가마가 상징하는 건 그 고기가 그냥 고기입니까? 다른 생명을 희생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고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고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땅에서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땅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했지만 다른 사람의 노동력의 잉여를 제가 착취하겠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아니 흘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너는 가서 출애굽을 시켜라. 그랬더니 모세가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상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곧 나는 나다.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는 그럼 지금까지 80년 동안 나로서 살아온 건가? 아니면 거짓된 나로 살아온 건가? 내가 나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섬기는 신이 나는 나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정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기억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로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어떤 사명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잃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유혹하더라도, 세상의 돈이 나에게 유혹하더라도 그 손짓을 거부하고 나다운 삶을,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나는 나다라고 선언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의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거짓된 나, 물질의 노예가 된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생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다가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기는 살았는데 내가 뭘 위해서 살았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지? 이 질문 앞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나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2절에 있는데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다.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시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시력이 침체되어 있으면 눈앞이 흐려져서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건지 물신을 따르는 건지 잘 분간이 되지를 않습니다. 눈이 흐려지면 나를 비추는 빛이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빛은 성령의 조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는 반성적인 성찰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종이 되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고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흘러가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결정의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얼굴이신데요. 좀 더 이야기를 쉽게 하면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하는 영화배우 혹시 아십니까? 그 눈을 가늘게 뜨고 그 특유의 표정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주말의 명화를 좋아하셔서 특히 서부 영화를 좋아하셨거든요. 서부 영화 보셨죠? 네? 그 휘파람 소리 같은 배경음악과 그 두 사람이 권총을 차고 이렇게 결투를 하잖아요. 정정당당하게. 그게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싫어하셨던 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서부 영화에 등장하면서 낭만적인 서부 영화의 시대는 끝났다. 왠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장총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관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1대1의 낭만적인 남자 대 남자의 그 결투의 시대가 사라져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제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이미 지금 90세가 가까이 됐는데요. 평생 동안 스스로 제작하고 감독한 영화만 해도 65편이 됩니다. 아카데미상과 그래미상에서도 작품상을 몇 개나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영화에 주연을 했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본인이 대략 추정을 하는데 3억 달러.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3억 달러 곱하기 한 1,400 정도 하면요, 한 4천억이 좀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분은 작은 집에서, 보통 영화배우들은 풀장이나 테니스장에 있는 대저택에서 사는데 작은 집에서 살고 있고, 평생 동안 스포츠카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30년 전에 산 서브 차량을, 낡은 차량을 그대로 타고 다니고, 시상식이나 연회장에 있으면 젊었을 때 산 연미복을 아직도 헤어진 걸 입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해년마다 난민들을 위해서, 전쟁 부하들을 위해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수백만 달러씩을 기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제 뇌리에 탁 이렇게 꽂혔던 게 뭐냐 그러면요, 나에게 있어서 돈은 나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돈은 희망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곳에만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분에게 있어서 주인은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돈을 사용하셨는지를 곰곰이 돌아보시고 나에게 돈은 이것이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만몬을, 물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어떻게 입으로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돈을 써왔는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가능하시다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지성소에, 그 골방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렇다면 앞으로 나에게 있어서 돈은 이것이다, 나는 이 기준으로 돈을 사용할 거다,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갈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적인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기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질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영적인 눈이, 시력이 회복돼서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드디어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이제 여러분들도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 결정 앞에 정직하게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돈뿐만 아니라 자산들, 재산들, 보석들, 아니면 부동산들, 이 모든 재화들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때로는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여전히 물질을 사용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물질을 사랑할 수 있다,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 기만적인 환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고,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복종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가능성에 도전하면서 끊임없이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마음이 무거운 설교를 해서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몸에 등불인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의 눈을 부릅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앉아 있는 이 만몬을 몰아내지 못한다면 아무도 두 주인에게 종로로 탈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몸에 등불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탐욕의 물신이 조종하는 대로 살아왔던 거짓 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 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앞에 정직하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